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귀한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지혜의 빛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가장 상징적인 이야기 중 하나인 바벨탑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전 신화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특히 눈부신 기술 발전의 시대에 더욱 절실한 경고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카인의 후예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카인의 자손들은 뛰어난 기술자이자 건축가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도시를 세우고 악기를 만들고 금속을 다루는 등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이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위험한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교만이라는 씨앗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지성을 과신한 나머지 마땅히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자신들이 만든 결과물을 올려놓으려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기술적 성취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교만한 지성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최근 거대 기술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즉 초지능의 등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언어와 지식체계 전체를 학습한 이 인공지능은 경이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기술을 만드는 인간의 마음에 불순한 이념과 교만이 깃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이 특정 이념에 봉사하기 위해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까지 왜곡된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충격적인 사건들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바벨탑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 구절은 단순히 모든 인류가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류가 하나의 가치체계 아래 통합되어 있었음을 상징합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하나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가치 체계의 정점, 가장 높은 곳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 즉 진리를 향한 열망과 경외심입니다. 올바른 가치관 아래 통합된 사회는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하나로 묶어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60년대, 70년대의 어려움을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저력에도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모든 국민이 마음을 모았던 그 정신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공동의 목표와 가치관은 혼란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희망을 주며 생산적이고 너그러운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냅니다. 모두가 같은 언어를 말한다는 것은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다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그 정점에 다른 것을 놓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신할 평지에 모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서 우리는 바벨탑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 탑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업적을 신의 영역까지 끌어올리려는 교만한 시도였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와 이집트에서는 실제로 왕들이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지구라트나 피라미드 같은 높은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탑이 높을수록 왕의 권위는 신성시되었고 급기야 파라오나 로마의 황제들처럼 스스로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와 폭정의 본질입니다. 인간 지도자나 특정 이데올로기를 절대적인 진리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한 지혜로 완벽한 유토피아를 지상에 건설하려는 시도, 그것이 바로 바벨탑의 정신입니다. 카인은 잘못된 제사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자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기술에 집착하며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 결과는 세상의 혼돈과 홍수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홍수가 혼돈에 의한 세상의 파멸이라면 바벨탑은 권위주의적 교만에 의한 세상의 파멸을 상징합니다. 만약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 결과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 쓰라림과 분노에 사로잡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분노를 키워 우리를 이끌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상을 파괴하고 희망을 죽이며 창조 질서에 대항하는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후손들은 결국 세상을 혼돈의 홍수에 빠뜨리거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권위주의적인 바벨탑을 쌓게 될 것입니다. 전체주의 국가를 생각해 봅시다. 구소련의 스탈린 체제 아래에서 언어는 어떻게 파괴되었을까요? 독재자가 단 한 명의 힘으로 수천만 명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는 기꺼이 진실을 포기하고 폭정의 노예가 되기를 자처하는 수많은 군중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예가 되어야 한 명의 독재자에게 지배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이 사용하는 말의 의미를 포기하는 노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 피노키오를 기억하십니까? 피노키오는 게으름과 쾌락을 좇아 쾌락의 섬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문화를 파괴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결국 말을 잃고 당나귀로 변해 소금 광산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왜 당나귀로 변했을까요? 값싼 쾌락을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팔면 자신의 목소리를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담지 않은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공허한 소음, 즉 바벨일 뿐입니다. 전체주의 국가는 거짓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그 탑 안에 사는 모든 구성원이 거짓을 말하고 진실에 침묵함으로써 스스로를 노예로 만들고 폭압적인 탑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만연하면 언어는 본래의 의미를 잃고 소통은 불가능해지며 사회는 이해할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거짓인 줄 알면서도 무언가를 말해야 하거나 양심에 따라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침묵하도록 강요받는 순간을 마주한다면 이 바벨탑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성이 무엇인가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조차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 사회가 이미 너무 높고 교만한 바벨탑을 쌓아 올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잘못된 신을 섬기는 기술적 과신, 중앙집권화된 권력이 세상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오만함이 결국 의미 자체를 파괴하는 기술적 악몽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벨탑 이야기가 기술 그 자체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기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는 인간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수소폭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거의 신에 근접한 기술력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지혜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영성의 문제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 즉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진리를 섬기지 않는 기술은 결국 바벨탑을 쌓는 영이 되어 사람들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왜 그토록 종교를 뿌리 뽑으려 했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 교리와 그 지도자들이
초월적인 가치를 향한 인간의 모든 열망을 자신들로 대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수천만 명의 생명을 파괴한 지옥과도 같은 문명의 붕괴였다는 것을 진실을 알고자 하는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러한 비극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마땅히 가장 높은 곳에 두어야 할 것을 향한 헌신, 즉 진리이신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과 그 말씀을 따라 살려는 의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세워지고 있는 교만의 탑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성취, 우리의 기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탑이 되고 있는지 겸손히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